지난 주간에 이상걸 목사님과 함께 이사회에 참여하고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논산과 천안 그 한 복판에서 갑자기 차가 밀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거 웬일이냐. 근데 가지를 않는 거죠.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차들이 휙 지나가는데 4대의 차가 가운데에 사람이 타는 곳 빼고 앞에 이제 본네트까지 쭉 들어오고 뒤에 트렁크가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사람이 살 만큼 들어온 거예요. 4대가 다 전부 다. 정말 감사한 건 그 차 속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나와서 핸드폰을 오더라고. 그거 보고 와, 살았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니까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종말이 있고 난 뒤에는 다음 세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종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우리들을 권면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해줍니다.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말합니다. 내가 일생 산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러나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예수를 믿어도 착해야 되는구나,
착해야죠. 옳은 일을 많이 하게 되는구나. 옳은 일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야 되고 옳은 일 해야죠. 나쁜 짓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면 행동 이전에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 이전에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어떤 행동을 하려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기 전 참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에레미야 때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걸 눈으로 보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들이 왜 그러는가? 그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예레미야 6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그냥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여러분, 사람이 행동을 할 때에는 부지 중에 하는 행동도 있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약에 오면 갈라디아에서도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해주는데 갈라디아 6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해 줍니다. 이걸 보면 홍동필 목사가 31년 동안 구원을 받는 건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야, 이거 이제 얼마 안 남겨놓고 엉뚱한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아니요. 틀린 말을 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잘 압니다. 무서운 죄를 지은 한 강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양편에 강도가 달려 있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어느 시점에 지나가니까 한편 강도가 변해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에 이 강도가 쏘아붙여요. 쏘아붙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나는 죄인이지.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놀라운 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 선을 행한 거 없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확실한 보장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착합니다.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젊은 이 저자가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그리고 점을 잘 쳐가지고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하는 이 주인들이 몇 사람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말할 때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이 날더러 홍동필 목사님이라고 진짜 제자훈련 잘하고 막 목회만 전념한 사람이라고 귀신이 들린 사람이 말하면 제가 그 말을 듣고 황공무지로서이라고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쁘지. 이놈 새끼 지가 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지 귀신이 나부르니까 뭐 그따위 얘기하냐고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 쳐서 돈벌이 하던 이 종들이, 이 주인들이 고발을 하는데 이게 세상이요, 자초지종 묻지 않고 무조건 때려갖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 여러분, 한밤중에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 죄 안 졌다고 고함 지르고 빨리 나를 내보내달라고,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게 뭐가 잘못했냐고 아마 따질 거라 이 말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그게 이 죄수들에게 다 들려요. 그리고는 쇠고랑 차고 발에 또 이제 발고랑을 차고 그야말로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옥토가 흔들려요. 옥문이 열려요. 쇠고랑이 다 풀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에 잠자던 간수가 뻘떡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있고 죄수들의 이 쇠고랑이 다 풀어진 걸 보고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바울과 실라가 고함을 질러요.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다. 그러자 이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등불을 달라고 하고는 들어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말 하잖아요. 어떻게 안 도망가고 여기 있습니까? 그 말 하잖아요. 선생들아,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딱 한마디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선을 행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생 중에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간 중에 깨끗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깨닫잖아요. 어린아이보다, 청소년보다, 이 청년보다, 중년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돼 보십시오. 그 안에는 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야말로 요물덩어리가 다 들어있잖아요. 사람과 말할 때 싱글싱글 웃으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 품고 있는 게,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요물딱지 아니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평생을 죄와 더불어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망할 존재가 인간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행위를 중요하게 여겨요.
오늘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겉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속을 보고 판단하겠다, 확인하겠다, 그 말이라 이 말이죠. 겉은 양인데 실상은 늑대요. 겉은 신자인데 속은 신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겉은 목사인데 알고 보니까 늑대요. 겉은 장로인데 속을 보니까 강도라 이 말이요. 간속했다 이 말이요. 대상은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고 율법 없는 헬라인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너희들도 내가 똑같이 본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보겠다. 선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당을 지어, 이 말은 무리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짓이 뭐예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진노와 분노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 엄벌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가 그렇다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런데 왜 행위로 이렇게 심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정신, 생각,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행동에 나오게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사람이 일생을 살고 그 열매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폭력을 해두르고 거칠고 사납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 유순하고 온순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을 슬슬 잘하고 남들을 잘 속이고 억울하게 만들고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진실하고 투명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에서 불의를 행하고 정욕적으로 행하던 사람이 의를 추구하고 신령한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경건에 힘쓰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면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세속적인 생각과 사상이 가득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하기 시작하는데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서 누구에게 맞추냐면 하나님께 맞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바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로마에 백부장 장교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장교,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 저희들이 대학교 다닐 때에 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까? 그때 로마의 장교를 봐라. 아주 뛰어난 인테리들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싸움을 잘해. 일당 100일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고넬료가 가이사라 지방, 유대 지방에 이제 파병이 나온 거예요. 어느 날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죠. 첫 마디가 뭐예요? 경건하다 그러죠. 경건하다. 그 다음 뭐예요? 기도에 힘쓴다. 많이 기도. 그 다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합니까?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으니까 그들을 구제하는데 많이 구제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22절, 47절, 4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북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그 기도, 베드로의 그 경건, 베드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그리고 그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 믿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느냐, 어둠과 빛에 있어 어두웠을 때와 빛에 있을 때를 말하는데 오늘 빛의 열매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1절에 7절에 보면 더러운 건 말도 하지 마라.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기가 막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는 더러움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말 안 않는다 이 말이요. 겉모술수를 쓰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꾸 세속화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세속화된다 할지라도 한 명 남은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